있어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성도들도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을 기다리며. 이제 가을이 벌써 이미 온 것 같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가 이제 벌써 지나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이제 가을을 주제로 하는 그 시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한 년이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을은 낙엽이 진 후에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기쁨의 계절, 수확의 계절, 결실의 기쁨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였기에 정말 거두는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고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냥 공짜로 생겼다 그러면 그거 기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거두는 기쁨은 더 큰 기쁨입니다. 또 이 가을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수확의 기쁨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가을이라는 것은 내적인 성숙함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생활을 갖추는 것.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지 않겠는가. 열매를 맺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없을 때는 기쁨이 없잖아요. 농부에게 최고의 기쁨이 뭔가? 열매가 맺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 농부의 기쁨도 그렇지만은 열매 자체가 생각하는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자기 스스로 열매가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지나고 고된 일도 지나갔는데 이 조그마한 씨앗들이 열매로 자랐을 때 이 열매가 생각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도 그렇지만 열매가 생각하는 그 기쁨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힘을 들여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열매가 없는 것이 있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뉴스의 가운데 보면 농부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곧 탐스럽게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했는데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놓고 있던 그 사과나 배나 많은 비닐하우스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비닐하우스가 찢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뉴스 가운데서 농부의 아픔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냥 허탈하고 정말 비참한
아주 힘이 낙심했던 농부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의 마음,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인의 마음은 어떠신가? 우리가 또 한번 가을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냐면 포도원에 심었어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이 얘기했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무화과나무는요, 포도나무는 그래도 많이 가꾸어야 되지만은 무화과나무는 가꾸지 않고도 잘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냐? 쟤는 포도원에 심으면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도원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옮겨 심었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옮겨 심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에 열매를 거두겠다고, 야, 저 좋은 나무겠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꽃과 같이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꽃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하는 것,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알맹이는 없고 그냥 혹시 형태만 남아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것인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열매는 열매도 있고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제 개인의 인생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열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몇 가지 기억은 나지만은 그것을 내 보이라고 말할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제자 훈련을 원래 담임 목사님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여자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을 제게 맡겼어요. 남성들을 해보라.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면 중직자가 되지 못해요. 장로가 될 자격이 없고요. 부장이 될 자격이 없고 구역장이나 교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9명이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수 집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1년 넘게 하는데 약 2시간씩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때로는 저녁에 모임 가운데서 계속 모임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낸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 시작했던 것들이 2명이 떨어지고 7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큐티 과제도 해야 되죠. 매주마다 생활과제를 내주면 생활과제도 해야 됩니다. 이번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모임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과제를 내주고 이웃과의 관계 이런 생활과제를 내줘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암송을 한 가지씩, 한 구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나머지 7분들은 힘이 들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잘 끝내고 참 은혜로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은요, 제자훈련 마지막 관문은 많은 성도들 앞에 오후에 대해서 그 7명이 앞을 보지 않고 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52가지의 52절 암송을 다 안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하기까지 참 많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제자훈련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마무리할 때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당부한 부탁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 또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훈련을 잘 못 받으면요,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많아서 지적을 합니다. 저 성도는 저렇다. 왜 교역자는 저렇게 할까? 때로는 담임 목사까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할까? 라고 지적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일에 앞장서십시오. 어떤 교회 일들 가운데 하자라고 말하면 새 가족들이 몇 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신자와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더욱더 교회에 정착하는 것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앞장서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일수록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지 포도원의 좋은 밭에 과수원에 심겨졌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자 주인이 결단을 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집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나는 포도원에 심었어도 나는 열매를 맺지 않을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뭐 어떤 방법인지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 교회 옮기기 전부터 예배 가운데서 인원수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옮겨왔고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이후에 코로나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예배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식사 교제도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전혀 할 수 없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모임도 했는데 성경 공부 또 목장 모임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함께 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배고파서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권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이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4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그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추수를 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뿌리는 자와 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도 함께 이 준비를 위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며 본질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를 섬긴 지가 약 한 10년 됩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나갔으니까. 제가 왜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를 나갔느냐? 개척교회인 교회, 우리의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는데 너무나 약한데 80여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조그마한 것 가운데 우리 교회도 조그만하게라도 함께 참여하는 것 가운데 큰 기쁨을 거둘 수 있겠다. 많은 좋은 영향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동협의회를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를 지나고 사무총장을 지나고 지금은 이제 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임원이 되어서 전체 많은 교회들과 함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저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지역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확장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모은 것, 장학헌금을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화동 교동협의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남아있는데 12월 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3천만 원을 우리 4개 동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작년에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약 2천만 원도 좀 못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랑의 쌀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버리려고 했지만은 주인은 그렇게 했는데 과원지기,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과수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했나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버려질 주이니. 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그냥 한 해만 더 그대로 두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만히 놀겠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도라는 말씀에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는 이 시점이 되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라는 그 말 가운데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아마 이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이 예화가 그대로 되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어진 기회,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기회.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합동축 교회가 제일 숫자가 많이 폐쇄가 되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통합적 교회 이렇게 했는데 약 몇백만 명이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성도들이 떠나고 1,100개 교회인가 하여튼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힘을 내면 됩니다. 힘을 냅시다. 이전에는 말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것도 제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2주간이 연장하는 것이 10월 말일 정도 되면 끝나고 11월 달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거리두기가 아마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힘을 내자, 힘을 냅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식사 모임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고, 또 그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초청하고 야외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가을 소풍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모임 가운데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소풍을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단풍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이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1일 추수감사주를 놓고 우리 이웃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마치고 난 뒤에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작은 가운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함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제가 넘길게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알의 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정말 평일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잖아요.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누가 전화 오는 것만 해면 되겠나요? 안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땅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땅에 떨어지는 고통도 있고 또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희생이, 자기가 썩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거나 꽃만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화려한 꽃은 피었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불사른다, 나무도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변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지 이름은요, 버려진 이 가지 이름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이름은 다음이라는 그 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가지들이요,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을 때에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놀렸습니다. 야, 좀 쉬었다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다른 가지들은 부지런히, 너도 부지런히 열매를 맺으라고 충고합니다. 너도 어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도 부지런히 해봐. 그런데 이 가지는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다음에 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음에라는 이 가지는 마르기 시작했어요.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농부는 이 말라버린 가지, 생명도 없고 또 말라버린 이 가지를 잘라서 불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같이 읽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앗, 길가에 뿌린 씨앗, 돌짝밭에 뿌린 씨앗,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땅을 파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잃어버렸던 생명들, 또 그동안 낙심해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심고 기도하고 물주고 그렇게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의 열매도 거두어야 되지만은 수확의 계절,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 또 직장도 열매도 좋은 열매도 거두기를 원하고 사업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둔 그런 가을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고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을 기대합니다. 거둘 수 있는 이렇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정말 지쳐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